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그리고 소망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도 작은 소망장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소망장인 이 로마서 이 8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또 하나는 영의 새로운 법, 즉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돼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부활하는 것이 은혜의 법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 것이요 은혜를 얻은 것이요 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영생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장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심을 보는데 이 의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의의 결과가 뭐였느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의 결과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의의 결과의 두 번째 결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얻어진 소망으로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능히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당신의 후사를 입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부터 끝절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주고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죄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21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로마서 우리 서두에서 밝혀주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 나쁜 것 구분을 해서 좋은 것, 즉 선한 것은 행하고 나쁜 것, 악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시해 준 것이고 죄의 법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 순응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역행하는 것, 거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이 죄의 법, 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 죄의 법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비록 죄범함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다 상선벌악의 법칙을 가르치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선한 자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이 내려져요.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종교, 사랑해주시는 종교, 덮어주시는 종교,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치외 법권이라는 그런 법정 용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치외 법권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냐? 바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소신껏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여건 하에서는
법의 소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이것이 바로 치유의 법권이라는 그러한 법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교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 대사관의 영내는 우리나라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 대사관의 법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미국 대사관으로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다든지 또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대사관 안에는 그 대사관이 중국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에는 중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고 한국 대사관에 와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외법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그런 치외법권 지역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음으로써 예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적용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결과인 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1절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가 뭐냐?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해방 후에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들이 바로 건국공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제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범죄인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건국공신, 1등 공신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행위는 그대로인데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져서 생긴 변화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더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육의 일을 추구하며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져 버려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그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7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였어요. 계명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성령,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21회, 21번이나 나오는 이 8장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메인 사람은 7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권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심판을 통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보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후사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마저도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식주에 관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의식주에 관한 생각이 결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마저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그것마저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생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인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에게 있다거나 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성도가
믿음으로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재정 관리도 잘하고 또 물질 관리, 시간 관리도 잘하고 감정 관리도 잘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 관리도 그래요. 돈 관리, 그리고 또 시간 관리도 그랬습니다. 시간 관리.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정 관리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감정 관리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재정 관리, 물질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감정 관리 다 잘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바로 관계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쓰임을 받는데 기쁨이 없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열심과 그 헌신과 수고가 어떤 수고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본인의 수고가, 본인의 봉사와 헌신이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행하는 수고와 열심이라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헌신과 수고라면 거기에는 결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성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는 이유예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쓰임을 받는 그 모든 일이 이성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칠 줄을 모르고 피곤한 줄을 모르고 힘든 줄을 모르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즐겁고 신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일을 하고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기쁘게 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진단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지배함에, 내가 육신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신분은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율법의 정죄함에 남겨놓고 알맹이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쓰임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름철에 매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여름철에 허물을 벗은 매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에다가 자신의 허물을 벗어놓고 알맹이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 매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이상과 우리의 모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법 안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수고하며 헌신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는요, 죽으면 썩어 없어져서 그 흔적조차도 아무런 형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를 영으로, 영적 부활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이 육체를 지닌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수와 형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동시에 예전의 모습을 지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한 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는가 성김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지금 살아갈 것이다. 누가 감히 생각이라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몸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거기에는 즐거움이, 거기에는 행복과 보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은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헌신이 되는 것이고 불평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종과 아들 중에 누가 더 말을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아들보다도 더 말을 잘 들어요. 왜 그러냐? 종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나를 책망할까 두려워서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순종하는 종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가 아빠 하며 아빠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친근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그러한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까마귀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점잖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님, 아버님.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른다면 그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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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그렇게 부모를 부르고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며 음성을 부리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자식이 부모 품으로 울면서 비비고 들어오면 그 부모 품으로 들어온 그 자식을 그 부모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품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지금 이 로마서 이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허라는 이 영화에서 노예였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귀족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권한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당시에 이 로마법에 따르면은 이 양자는 친아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신분이나 권리를 해지하고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권리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배너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혀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양자로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양자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취득을 했으니 그 신분과 권리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죄의 법에 매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건강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버리고, 또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삶 속에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 자식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얽히고 설켰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풀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풀어진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그리고 고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후사라는 것이 뭐냐? 후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도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의의 결과, 그 결과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이 의의 결과를 붙드시고, 의의 결과는 5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이었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었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었고, 성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의 계가를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